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들이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쓴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들로 나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 큰 부분으로만 놓고 보자면 전체 분량의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별로 아니면 각 개인별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 지금의 너희는 어디에 있고 지금의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교리적인 언급이 서신서의 초반부에 등장하게 되고, 그 서신서가 내용이 계속 흘러가고 나중에 그 하반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교리가 앞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뒤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교리의 내용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서신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각의 모습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공통적인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고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히브리서도 바로 그러한 형식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얘기했던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히브리서 4장 말미서부터 10장 중반까지의 결론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서부터 뒤에 나오는까지, 히브리서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의 제사를 완전히 다 치루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의 4장 16절에서 이렇게 먼저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아닌 제사장의 힘을 빌어 나아갔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나를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절차, 그러한 방법,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까의 그 지성소 그리고 성막을 구별되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교양 있는 서양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하시고 먼저 이루신 놀라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언약의 밖에 있었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다 이루시고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무엇인가 그것에 더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서 계시고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거룩한 영광의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는 사람의 수는 아주 작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완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성전에서 이루셨던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하나 더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일, 평화의 그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하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율법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죄다라고 밖에 얘기해주지 못하며 그런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인생들에게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된 인생이고 그것을 믿는 너희는 새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약속하시고 미쁘신 주님, 즉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는 도리,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었던 업적이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보고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한계가 분명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미쁘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격려하는 이 모임을 계속 모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서로를 격려하는 이 모임을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신 일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일이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는 우리의 각자 개개인별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한 그냥 계속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한 공동체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그 시대, 시작은 이미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기 직전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작된 나라가 미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가며 힘을 얻고 은혜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수 없는 복된 진주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는 이 보물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 안에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12장서부터는 이 로마서도 그러니까 교리에 관한 그렇다면 이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의 때를 향해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고통의 날이고 그날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날이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그날이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인생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복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생들은 늘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또한 편한 인생을 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물을 싫어하고 이 보물을 버리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죄악의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고 이 세상이 그러하고 이 세상을 공중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할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당시 세상에서 그들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별난 것을 믿는다, 혀를 끄끌 차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삶의 위기 앞에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의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가 더 깊어질수록 이 세상은 그 빛을 가리려고 갖가진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임을 피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너희는 무엇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고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이유고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저자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면 또한 우리도 작게나마 그러나 우리에게 매여 있는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수많은 믿음의 위기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 안과 밖에 있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각 개개인의 인생의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빛이 시들어가고 우리의 소망에 근심의 빛이 드리우며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는 믿음의 위기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길이 그 길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우리에게 저 영광을 보여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인내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그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며 맞이해 주시는 그날, 천국의 찬양 소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